역대라는 건 족보라는 말이에요. 계보라는 말이에요. 역대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 계보를 따라 흘러내려온, 이거는 왕사가 아니에요. 족보를 좇아서 포로로 돌아온 자기네들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 나는 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쓴 거다 이 말이에요. 역대 뭐예요? 상하. 누가 쓴 거예요? 에스라가 이런 위치에서 이런 의식을 갖고 포로지만 자기네들의 족보를 창조계까지 연결시키고 싶어 갖고 정리해 놓은 책이 뭐라고요? 역대상하. 역대상 우선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장. 열왕기상 1장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얘기와는 달리 역대상 1장은 족보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을 열면 여러분이 읽기 싫어하는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족보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에게는 뭐였어요? 생명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정통성을 갖고 흘러내려오는 것이었었노라, 이런 거를 말하고 싶어서 족보 형식으로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이어 붙이면서 앞으로는 저쪽 앞으로는 창조, 그 다음 뒤로는 포로 이후의 생활을 이어 붙이고 싶은 역사서, 사기를 쓴 게 역대상하요 에스라다 이 말이에요. 대라느, 대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창조, 아담의 족보까지. 역대상은 누구의 작품이다? 에스라의 작품. 에스라가 민족적인 새로운 정체의식을 갖고 족보 형식으로 포로들을 정리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쭉 흘러내려오면서 족보 형식으로 처리했다면,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이거 뭐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니므롯도 나오죠? 구스의 자손도 나오죠? 그렇죠? 니므롯을 낳았는데 첫 장사가 됐고 쭉 나오잖아요. 우리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 에스라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이런 흐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나라를, 그러니까 누구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 혈통 가운데 셈 라인을 쫓아서 데라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나아가셨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정돈하면서 보세요. 다 보면 무슨 이름이에요? 누구 혈통, 누구 자손은 어떻고, 헤스론 쪽은 누구며 유다 쪽은 누구이며 다윗의 가게는 누구이고 갈렙의 지파는 어떻게 혈통을 따서 흘러내려왔으며, 이거 정리한 거예요. 저는 이게 완전한 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 정리된 것만, 당시 기록으로 데이터가 있는 것만 나름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어느 지파는 있기도 하고 어느 지파는 없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최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다윗 왕의 역사와 그 다음에 남방 유다를 거쳐서 왕들이 어떻게 치정을 했는가,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남북에 갈라지는 얘기,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나, 그런 얘기들 이제 쭉, 그러니까 다윗의 포커스를 맞춘 남방 유다 계열의 역사들을 쓴 것이 뭐예요? 역대상하. 그러니까 역대상하에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남방 유다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치 열왕기 하처럼 뭘로 끝나겠어요? 역대하의 끝도 열왕기 하는 끝이 뭘로 끝나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거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대하도 그렇게 흘러내려가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 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 백성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까지 써놓은 게 역대하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한 이 기사는 에스라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 쭉 지금 역대상 역대하까지 오다가 고레스 칙령까지 얘기하는 걸로 족보 정리를 맞춘다 이 말이에요. 역대하를. 자,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열어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에스라가 자기 민족의 그 뿌리를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얘기해요? 고레스 칙령까지, 고레스 명령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도 문서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포로 시대잖아요. 나라가 없는 때잖아요. 지금은 주권이 없잖아요. 포로에 잡혀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어가냐? 에스라를 통해서 이어간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이어가요?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예언서예요, 역사서예요? 역사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예언서와 다른 점이다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은 포로 시대지만 이거는 사실 역사의 흐름을 이어놓은 거니까. 역대상하에다가 그걸 보여주는 게 에스라 1장 1절 2절 3절. 지금 아까 읽은 것과 비교해서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그 옆에 1절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 위에 오른 저태이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스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역대하와 에스라를 이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가 얼핏 보기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도 열왕기 상하는 과거의 창출민수 삿사망을 거쳐서 흘러내려오는 과거에 붙어있는 끝이라고 한다면 역대상하는 앞으로 이 나라가 끝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간다. 어떻게 갈 거냐? 남방 유다의 혈통을 타고 포로의 역사를 거쳐서 갈 거다. 그 포로의 역사를 거쳐서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그래서 돌아왔고, 그래서 돌아온 포로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돌아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중심이 돼갖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지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에스라 몇 장인 거예요? 1장, 2장, 3장.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들쳐가면서 성경을 봐보세요. 누구누구 돌아왔다. 그런 얘기 처음에 있죠? 유다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장에 보면은 포로로 풀려난 사람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쭉 이런 명단들이 있는데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생각해 보세요. 홀수 글자까지 정확하게 쓴다는 것은 굉장한 리서치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인구 센서스를 해서 어마어마한 과업을 이뤄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읽을 때 지겹죠?
1375명이면 어떻고, 775명이면 어떻고, 2812명이면 어떻고, 1254명이면 어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러나 이 숫자는 에스라에게 있어서 뭐였어요? 생명이었어요. 그 사람의 PhD 논문이에요, 이거. 에스라의 일생일대의 과업을 이룬 거예요. 한 번쯤은 여러분 정성껏 읽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으면 이게 귀해 보여요. 야,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숫자를 찾아냈을까?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들 할 수 있는 대로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이 한 문장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자료 정리해야 됐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의 내무부 작업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문서로 내무부 정리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다시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와서 얘기 들은 거 가지고 하겠죠. 자기가 없었을 때 얘기니까. 그걸 다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만 제대로 다 못 지었다는 얘기를 또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장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6장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쭉 오다가 6장 14절쯤에 오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자, 성전 짓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끝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격려로? 학계와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전을 다 완성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리고 7장을 보세요. 비로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무슨 일이 있나? 시작.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쭉 나오죠. 이 사람이 어디서 돌아왔대요? 바빌로니아 땅에서 돌아왔다. 땅은 처음에 바빌로니아라고 말하지만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예요. 6절 뒤에 보세요. 그는 자기의 프로필을 설명합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모세 율법을 많이 연구했으면. 그러고 나서 10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열심히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몇 장에 가야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해요? 7장에나 가야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는 역대상부터 쭉 얘기해 오다가 에스라를 거쳐서 포로 시대에 와서 7장에쯤 왔을 때 자기가 등장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무슨 서인거예요? 역사서다 이 말이에요. 초록색. 창출, 민수, 사삼, 왕, 그 다음에 대. 그러면 왕도 있고 대도 있어요. 그럼 대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뭔 것 같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져 나갈 것인지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역대상하요. 그거에 이어붙여서 포로시대 에스라를 연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다음에 붙어있는 역사서는 뭐예요? 느헤미야. 같은 때 활동하거든요. 440년대에 활동해요. 458년에 에스라가 온 다음에 그 이후 누가 돌아와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를 에스라 2서라고도 말해요. 에스라는 에스라 1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느헤미야는 에스라 2서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는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서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 역사서 그러면 에스라가 정비해 놓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개하고 스가랴는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 목록 속에 에스라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에스라서 읽을 때 학개 스가랴를 함께 읽으면 읽어지겠죠? 데라느의 역사의 대 끝에는 에스겔과 뭐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그 역사가 끝나고 바벨론이 지나고 나서 페르시아 때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첫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나서 누가 돌아와요?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화면을 보십시오. 이제 첫눈에 보는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틀린 데가 있어요. 틀린 그림 찾기. 색깔이 틀린 게 있어요. 그렇죠. 뭐가 틀렸어요? 학개 스가랴가 무슨 색이어야 돼요? 예, 빨간색으로 이 라 속에 들어가야지 맞잖아요. 대 앞에까지 연결되는 거 이해되시죠? 대 끝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붙어 있는 거 이해되시죠? 대의 역사에 이어지는 실제 역사는 에스라 속에 기록되어 있는 포로들의 귀한 역사인 거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연결되는 느헤미야 역사도 역사서로 들어있는 성경 목록이다 이 말이에요. 데, 라, 느. 그리고 에스라의 역사 속에 함께 읽어야 할 예언서가 성전을 재건을 격려한 학개와 스가랴다. 바로 이런 에스라의 역사 안에 들어있는 그 시대 속에 일어난,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기 때문에 에스라서 밑에 뭐 한 거예요? 종속시킨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역사인데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의 다른 성경 목록으로 나와 있는 룻기처럼 사사시대 밑에다가 종속 이렇게 시킨 것처럼 에스라 시대가 커버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로 읽으면 돼요. 이거는 그렇겠죠. 그리고 말라기는 뭐예요? 이런 일이 다 있고 나서 맨 끝에 느헤미야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BC 430년대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역사서 책 뒤에 붙어 있어야 할 예언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라기는 어느 시대 때 같이 활동했겠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거의 같이 활동한 거예요. 430년대죠. 느헤미야는 440년대죠. 에스라는 458년대에 돌아왔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열어보고 이 시간 단락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제 예언서 맨 마지막 책 뭐예요? 말라기. 말라기가 무슨 책인지 잠깐 봐야 구약이 끝나겠죠? 우리 다 봤잖아요. 성경들. 뭐만 안 봤어요? 말라기만 안 봤어요. 자, 말라기는 누구를 기다리다가 끝나요? 누구를 기다리면서 끝나요? 모르시겠어요? 메시아 그러면 너무 정답이 빠르죠? 누구를 기다려요? 엘리야를 기다려요. 엘리야를 기다린다고요. 보세요. 맨 끝에 4장 뭐예요? 자,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말라기 4장.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는데 뭐냐면 욤사상이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뭐냐? 뭔지는 모르지만 왕이 등장하는 날이에요. 뭔가 재판장이 등장하는 날 같아요. 뭔가 판가름이 나는 날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심판받을 것은 심판받고, 또 위로받고 복받고 치유함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또 치유함을 받고, 이렇게 크게 두 개가 갈라지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욥 사상,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라기뿐만 아니라 예언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날이 오면 막 이래요. 자, 보십시오. 이때도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대요? 뭔가 불길같이 다 불사르게 되고 심판받는, 지푸라기가 막 타버리고, 그렇죠? 가지를 불살르고 뿌리를 불살르고 이런 얘기 나오죠. 이 메시지 비슷한 거를 누가 설교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다,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심판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주제로 갖고 설교한 사람 아세요? 그렇죠. 신약 시대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앞으로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서를 마치면서 누군가를 고대하는 듯한 느낌으로 끝내요. 그러면서 맨 끝에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심판인 것 같고 하나는 뭔 것 같아요? 구원인 것 같아요.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거든요. 어떤 그런 재판받는 것과 같은 어떤 날이 임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성격으로 좌소에 앉는 것은 공간적인 어떤 느낌으로 장소를 말한다면, 임금님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왕좌. 그런 좌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말한다면 이것이 공간적인 느낌이라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 그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가 와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먼저 하겠다 하고, 이 구약의 거대한 이 막이 스르르 닫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신약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을 열 때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만 돼요? 엘리야가 나타나야만 돼요.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승천과 재림의 개념이 있어요. 누구를 다시 보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썼는데? 승천해서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는 남은 자, 그루터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워도 승천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클라이막스로 구약도 끝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구약도 다시 오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끝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의 심령을 안고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엘리야를 기다리는 마음.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 요엘의 노래와 함께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도래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구약의 역사가 문을 닫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엘리야를 기다려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승천했기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엘리야 찬양 1절 2절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게 성경을 잘 못 읽었는데 창출민수 삿사망 대란의 역사를 이제 보니까 결국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군요. 그렇군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군요.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냥 교회만 건성 나 복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누구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자.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이건 왜 안 따라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 무슨 싸움을 싸워요?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자오는 거예요. 몸통시대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뒤로 밀려서 기회 가가지고 불평불만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여러분 혹시 요나가 아니십니까? 내가 남은 생에는 열방 행전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방을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좀 하십시오. 오늘의 교회는 나가야 된다며요. 열방을 향해서 비전 교회 X29 이거 있다며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하용조 제가 그랬잖아요. 맨 첫날 비전 터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알맹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교회 안에 꾸역꾸역 들어만 있지 말고 배웠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은퇴하고 무슨 식당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은퇴하고 뭐 좀 할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은퇴했으면 그거 가지고 중국을 나가든가 몽골을 나가든가 베트남을 나가든가. 지금 한류 열풍에 난리잖아요. 제가 지금 지난번 주한장로교회 할 때 그 호텔에요, 세계 무속 대회에 무당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무속 그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 대회 때문에 다 온 세계에서 많이 모여와 있어요. 인천에 그 뭐 GM도 있고 이러니까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따리 빨리 챙겨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가세요. 열방으로. 누구처럼? 요나처럼 떠밀려서 가지 말고, 내가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는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쓰임받다가 그래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림 새로 챙겨가지고 중국으로 열방으로 향해서 열방 행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